예, 오늘은 우리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서 과거에 몇 년 전에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 한 번 들었다고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의 추석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일곱 절기가 있죠. 네, 주의 일곱 절기 혹은 여호와의 칠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한국의 추석 명절과 가장 비슷한 시기에 있는 것이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성경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시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진 다음에 그들에게 세 개의 절기, 명절을 지킬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일곱 절기가 있지만 일곱 절기 중에서 중요하게 이제 세 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우리말 성경은 절기라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요새 풀이한 성경에는 명절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명절을 지내는 게 일곱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세 번의 명절, 절기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죠. 15절에 봅니다.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첫 번째가 무교병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하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녀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일곱 명절을 지키는데 그 중에서 세 번은 이 세 번 명절이죠. 6월절. 6월절을 무교병이라고 또 한 것은 6월절 첫날은 6월절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연관되는 기간이 무교병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교병이라고도 하고 이건 6월절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첫날은 6월절 그 다음부터 무교병 절기이기 때문에 이 무교병은 그래서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무교병이란 말은 이제 누룩이 없는 뭐 그런 떡을 말하는 것이죠. 한문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여기 보면 맥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거를 또 성경에 보면 77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77에 49일을 지나서 맞는 기간이라서 이제 오순절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 6월절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국계 명절이 초막절, 6월절, 맥추절 이렇게 있죠. 근데 초막절도 이름이 많아요. 초막 그 말 그대로 풀과 이런 것을 집을 지었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장막을 지었다라고 말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또 성경에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잘 거두어 들였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잘 이렇게 곡식들을 잘 보관한다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일곱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대 절기, 3대 명절이 있는데 6월절 무교절이부터 시작을 해서 맥추절 혹은 77절, 오순절, 50일 지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고 그렇게 초막절까지 이렇게 한 6개월간의 기간에 걸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또 하나 동그라미 그림을 보면 이 동그라미 속에 유다의 별을 상징하는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커먼 거로 되어 있는 표시되는 것이 양력입니다. 우리가 쓰는 양력이죠. 그래서 3월 달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게 됐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서 통곡을 하면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건지시면서 6월절 날, 그 6월절 밤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에 지방의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한다. 한문으로 넘어간다. 그죠? 그래서 심판이 넘어간다고 그래서 6월절인데 그 6월하게 돼서 그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들 집에는 장자라든지 다 죽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새끼들, 짐승들도 다 죽었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 달력의 첫째 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니산월, 그래서 이 검정색으로 된 것에 있어서는 양력으로 볼 땐 1, 2, 3월 달이 니산월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6월절 기간이 되고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력과 이제 유대 달력이 좀 차이가 나죠. 양력의 3월 달쯤 되었을 때 니산월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6월절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가 첫 해가 되는 거예요. 첫 해가 되는 거예요. 첫 해 1월 달로 주님이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이들이 애굽 땅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생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육신적인 생일은 몇 월 며칠인데 제 영적인 생일은 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새로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날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그 3월경 정도, 3, 4월이 걸쳐 있는데 이때가 이제 새로운 날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 니산으로부터 시작하면서 1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절기를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은 이때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 때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보리를 거둔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4, 5, 6월달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다음에 7월경에 숙제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달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두 개 명절을 더 추가를 했어요. 하나가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수전절은 이제 결국은 수리아 왕이라는 사람이 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에다가 가정스럽게 거기다가 막 피를 뿌리고 뭐 그러면서 뭐 자기 우상을 만들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성전을 모독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한 날을 기념한다고 그래서 수전절, 그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임절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서 사실은 뭐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 바꿔서 그를 대적한 자를 죽이고 건져내셨다 그래서 이제 다시 건져낸 불임절 그래서 지키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7절기는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다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태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원래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은 7개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숙제일, 초막절 이렇게 7개이고 이 중에서 특별히 3개를 꼽는다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 초막절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수꽃이라고 해서 이 초막이라는 말인데 수꽃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근과 가까운 음력 대보름 저녁부터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추석과 경년으로 일치가 됩니다. 경년으로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우리가 사실 음력으로 따져도 좀 빠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9월 달인데 추석이잖아요. 통상 우리가 언제 추석이에요? 10월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런 초막절하고는 한 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 달력을 찾아보니까 지금 올해 2024년도에 유대 달력에 따른 초막절은 혹은 장막절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 10월 달이죠.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다시 10월 달 그래서 같이 맞아집니다. 이게 묘하게 이렇게 한 번은 맞고 한 번은 안 맞고 우리나라가 좀 그런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추석을 가지면서 어찌 보면 의미가 상당히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주님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농사하고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이것을 감사를 뭐 부모라든지 혹은 뭐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누구한테로 가죠? 조상한테로 돌아가서 이제 조상님 뭐 이러면서 이제 묘에 가서 절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우리 이것을 허락하신 이 정말 비와 바람과 날씨와 이것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절기를 보면서 나중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오늘날 뭐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 하는데 그것은 한 11월 정도 되고요. 좀 늦게 졌죠. 그건 뭐 절기는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절기는 아니죠.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할 때이 항상 이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갖고 있는 특별하게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과 초막절이 거의 날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추석이라는 개념과 함께 우리가 성경적으로 초막절을 이러면서 좀 더 이해하고 같은 기간이 겹쳐지기 때문에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추석의 기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초막절이 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유월절은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로 밝혀보면 유월절은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을 통해서 넘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을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셔서 결국 구약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보라 세상 찌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무교배를 지나면 무교배는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누룩이 없는 것이니까 죄와 상관없는 분리된 삶을 얘기한다면 초실절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머지 것들도 다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첫 열매 중에서 이제 보리라든 이런 거를 따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 우리도 그분처럼 첫 열매를 닮아서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주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오순절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님께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셔서 그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교회 시대요 은혜 시대가 되면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되므로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요 교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은 은혜 시대요 교회 시대를 가게 되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오순절부터 이 이제 나중에 이 나팔절까지가
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길게 공간이 있죠. 앞부분에서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은 계속해서 붙어 있다가 한 3개월 정도는 한참 떨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고 숙제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에서 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성경 4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해 줬고,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돼서 휴거가 되고 7년 동안 혼인잔치 이후에 이 지상에 내리게 오게 되고, 이때쯤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속죄일, 다시 말하면 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때가 뭐가 됐어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걸 보면서 자기가 찌르고 자기 조상들이 찌르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십자가 못 박았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면서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죠. 그 대략적으로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숫자가 12지파 중에서 몇 명 정도 된다고 나왔어요? 14만 4천. 이거를 뭐 오늘날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은 뭐 14만 4천이 다 차가지고 지금 거기에 못 속한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근데 또 뭐 하나님의 교회는 뭐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또 저쪽 뭐예요? 신천지 뭐 이런 데에서도 자기들도 지파를 막 나눠가지고 자기도 여기에 속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자칭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우리 같은 이방인의 구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작이 된 건데 어찌됐든 그러면서 이제 장막절이 결국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천년 왕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기 초막절에 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좀 열어볼까요? 레위기 23장에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3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부터는 송이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자, 그러면서 다시 37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송해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자, 그러면 좀 더 밑에 좀 보겠습니다. 39절. 자, 39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부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42절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7개의 여호와의 7절기 7개 명절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에 관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먼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초막절, 장막절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진들이에요. 예, 숫꽃이라고 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오늘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보면 여기에 종려나무 잎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텐트처럼 이렇게 쳐놓고요. 예, 이렇게 집을 쳐놓고 집이라든지 옆에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초막절기는 아주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 초막절을 이렇게 짓고 아파트 같은 데나 뭐 이렇게 빌라 같은 데서도 보면 옆에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어서 여기서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첫 번째는 현재 추수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추수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추석 기간이 올해는 좀 빠르지만, 물론 그래서 올해도 빠르지만 뭐 과일 같은 경우는 열매가 좀 풍성히 많이 나와 있고요. 내년처럼 이렇게 내년 같을 때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은 절기에 초막절에 더 맞는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때는 또 곡식도 많아지고 열매가 많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기 보면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의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랬잖아요. 토지의 소산의 거두기를 마치거든. 40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로 맺어지는 것은 무화과. 오늘날은 무화과 우리나라에도 많이 써요. 예. 제가 지난번에 목포 지역을 한번 갔었는데 목포 지역 주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과수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무화과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예, 무화과가 한참 열리는 때고요. 그 다음에 포도가 많이 열릴 때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알려주는 포도는 어느 지역의 포도예요?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그 최상품으로 지금도 여겨주고 좋아하는 그런 포도가 무슨 포도겠어요? 헤브론. 헤브론 포도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헤브론은 그때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40일간 점령하고 돌아올 때 따가지고 오는 것이 헤브론에서 나온 그 포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뭐 우리나라에는 포도가 사실 그 프랑스 신부가 안성 지역에 있는 이제 프랑스 신부가 가져오면서 씨를 가지고 와서 뿌려서 그걸 키워서 이제 안성부터 퍼지게 돼서 포도하면 안성포도 아닙니까? 네, 제 고향입니다. 안성 맞춤으로도 유명하고 유기 공장 있었고 지금은 안성 탕면, 안성 시내, 안성 아, 이제 안성탕면 공장이 커가지고 오히려 안성탕면을 알려줬는데 유기그릇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까운 입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입장포도 그래서 거봉이 이제 워낙 크잖아요. 예, 거봉이라든지 그래서 전국으로 좀 확산이 된 건데 이 포도가 이 추석 기간 중에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런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초막절 기간이 되면 무화과, 포도, 석류 이런 것들이 많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이 나뭇가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손님,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 초막절이 주는 첫 번째 우리 어떤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곡식과 과일과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우리가
그 농사지어서 그리고 우리가 수입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가족들과 함께 감사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음식과 또 일터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여러 풍성 과일을 허락하시고 곡식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추석과 함께 더불어서 구약 성경의 초막절의 의미도 함께 되새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미로다. 시편 104편 15절은 주께서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시며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여기서 아마 기름은 이제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특별히 중동 중에 많이 나는 이스라엘 지역에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은 주는 무슨 기름이겠어요?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주 유명한 기름이 돼서 뭐 그거에 좀 비격에 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기름 뭐예요? 참기름보다는 들기름. 네, 들기름이 더 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올리브 기름이 좋고 또 들기름이 더 좋고 참기름은 냄새는 좋지만 건강으로 따지면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더 좋다고 하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를 더 좋다고 그랬어요? 참기름이 훨씬 비쌌잖아요. 뭐 때문에? 맛이 이게 좋았기 때문에. 건강상으로는 들기름이 더 우리 몸에 좋다고 하죠. 어쨌든 지금 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더 비싸고요. 뭐 올리브가 여기에 시편 104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올리브 기름이죠. 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이런 추석절기를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성경의 이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과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하는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앞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돼서 이 땅에 살면서 원망, 불평, 저주, 비난, 우리 마음에 온통 더러운 것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충만했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주인이 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추석 명절 함께 모이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복된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이단에 대한 것도 잠깐 좀 경고도 하고 좀 지나갔죠. 하나님의 교회 곳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옛날엔 안상홍 증인이라고 그랬다. 이제 비난이 많으니까 안상홍 씨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뭐 세계 선교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여전히 안상홍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강기장가 누군가가 여교주가 있어요. 여자가 지금은 이제 교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또 하나님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말하고 아무튼 이 사람들도 뭐를 주장하냐면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묘하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런 초막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안상홍이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설명하였고
구약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죠. 모든 선지자들도 초막절을 지켜야 하니까요.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다. 요한복음 7장에 주님의 초막절 기간에 너희가 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곧 너희가 받을 앞으로 뭐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은 했어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요렇게 이제 이 안상홍이 이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초막절을 범함으로 재앙을 받고 벌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개념을 보면 뭐예요? 자기들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돼요. 자기들이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초막절을 줬는데 이 초막절,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사실 그리스도와 연관된 모든 절기들은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는 건데 하나님부터 초막절을 범함으로 재앙을 받고 벌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이단들이 오늘날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게 사실 거짓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날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초막절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죠. 예, 율법 아래 태어났고 평생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율법 아래 내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율법을 지키셨고 율법 아래 태어났고 평생 율법을 지키셨죠. 그래서 그런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저주를 받음으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숙제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마침이 됐다는 것은 종착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 처음에 기차의 출발력이 있고 종착역이 있듯이 율법의 마지막 종착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죠.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율법에 속한 옛 질서는 사라지고 이제 성령의 새 질서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다 그림자예요. 그렇죠? 이 그림자는 대충 뭐 이렇게 잘 안 되나? 여기 이렇게 손을 보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어렴풋해가지고 저게 뭔가 어렴풋해, 손 모양이네 라고 하지만 이 그림자가 있는데 나중에 이 손을 딱 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손이 중요한 거죠. 그림자는 이 손을 못 봤을 때는 희미하게 이게 뭔가 보다라고 그림자를 이렇게 대충 짐작을 하는 건데 손을 딱 보면 이 그림자 볼 이유가 없죠. 구약의 이런 모든 절기들은 다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골로새서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6월절은 뭐를요?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의 피를,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에게 오순절은 성령이 오셨음을, 앞으로 미래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것은 미래에 속할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그죠? 그래서 이런 절기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뭐가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만 뭐 구원받는다? 예, 오늘날 얘기하는 안식교인들, 뭐 말일성도 이런 교인들,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은 다 이단인 것은 이들이 잘못되게 그림자만 갖고 주장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를 비방받지 않게 해라. 그것을 다시 끄집어가게 하지 말라. 그림자를 믿지 않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곡식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포도들, 헤브론 포도들, 석류, 그리고 무화과,
오늘날 우리에겐 더 풍성한 과일들이 더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은 뭐를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구원, 인도, 보호와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레위기 23장의 43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로 대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초막절은 아, 현재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여러 곡식과 풍성한 음식과 이런 걸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그랬다가 모세를 통해서 건져낸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과 그리고 죄의 종이었다가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뭐예요? 영생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과하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어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건지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긴 했죠. 왜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텐트 속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거기에 있으면 굉장히 그 힘든 그런 여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40년 동안. 안 그러면 옷이 다 찢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신발이 또 닳지 않게 하셨다. 이거 정말 기적이잖아요.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러고 새벽마다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그 만나는 어쨌든 영양가가 충분했기 때문에 살아갈 수는 영향이 있었고요. 사실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이제 무서운 거는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지형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이쪽은 다 뭐예요?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은 서풍이고 서풍은 뭐를 상징해요? 저들한테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바람 불면서 이건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오늘날 우리도 역시 이 우리나라도 지금 미세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미세먼지가 왜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우리나라에 불 때 이 바람이 좀 어디서 와요? 북서풍입니까? 동남풍입니까? 동남풍이죠. 동쪽 그리고 남쪽에서 부는 태평양에서 부는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가 하나도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좀 이 고기압 어쩌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좀 가을 폭염이라는 이런 이상 기온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가을을 좀만 지나면 가을에 시원한 날씨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쨌든 미세먼지가 전혀 없죠. 그러나 이제 겨울이 되면 다시 북쪽과 서쪽에서 부는 중국 지역에서 부는 북서풍이 불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풍이 불면 지중해에서는 서풍이 불면 곡식이 잘 되고 시원하고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좋지만 무서운 게 뭐예요? 동풍. 동풍은 어디서 불어요? 사막에서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이쪽 사막, 이쪽은 다 이란, 이라크 다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뜨거운 동풍이 불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동풍이 불면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모든 식물들이 죽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주로 동풍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동풍이 불면 완전히 모래와 사막과 이 모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막 그 뜨거운 열기가 함께 오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지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광야 생활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9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수리가 품는 것처럼 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곡식과 추수에 대한 감사. 두 번째,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 인도 보호,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 이제 세 번째 이 초막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나팔절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에서 오시고 그리고 속죄일이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77절 다음에 4월, 5월, 6월 3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팔절이 먼저 있고요. 숙제일이 있고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이 오면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미 오순절까지는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나팔절, 주님이 어느 날인가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재림해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럴 때 공중에 먼저 재림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휴거돼서 그날 주와 함께 7년이라는 기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 우리가 함께 내려와서 지상에 재림해서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한다고 성경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왕권 상속자로서 통치하는 것이 1000년 왕국이라고 성경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기를 생각할 때 이 초막절기를 생각할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어찌됐든 간에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재림으로 다시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초막절 기간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재림함으로 재림에서 다시 오심으로 시작되는 7년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초막절을 기억할 때 다시 주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진정으로 의에 통치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역대 모든 국가를 볼 때 대부분들 처음에 옛날 왕이든 대통령이든 항상 뭐를 얘기해요? 공의롭고 공평하게 판단하고 정치하겠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되고 타락하잖아요. 이 인간 정부 가운데 세상력 가운데 진정으로 올바른 공의의 그런 통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의의 통치, 진정으로 공평한 통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가 있어서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와 사자 굴에 손을 넣고 물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진정은 이 세상에서의 낙원의 모습이 천년간의 이것이 의의 그리고 평화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질 것을 성경 말했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을 또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이런 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이 신앙의 태도를 칭찬을 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들이 원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상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상을 버리고 이제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고요. 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칭찬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다시 오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들이 진실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멸관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8장 중반절에 보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사람?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모한다. 사모한다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렇게 지금 날씨와 이런 것들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진짜 말세인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막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재림에서 오심으로 시작되는 이 천년왕국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사모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고대하는 마음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어쩌든지 더 오래오래 엄청 많이 살아야지. 거기에 대해 사모하는 것보다 뭐를 더 사모해요? 주님이 다시 와오셔서 그분을 만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떠나든지 내가 여기 살든지 떠나든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주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이 땅에 그냥 오랫동안 길게 사는 게 더 좋은 거라기보다는 주님을 만나서 가는 그것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다가 주님이 세상 심판할 것을 좀 더 참고 기다리는 바람에 그들이 먼저 죽어서 주님을 뵙게 됐지만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주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고 재림할 것을 재림에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현재 주님이 올해 지금 이 시점까지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또 먹을 음식과 곡식과 이것을 풍성하신 것에 대한 뭐예요?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과거를 돌아볼 때 나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건지셨고 그리고 나를 지금도 살아서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것을 사모하는 미래를 사모하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하신 것에 대한 감사 현재 우리가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미래에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런
명절 기간이 돼서 우리의 추석 기간을 명절을 보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복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들에게 올해도 풍성히 음식과 곡식과 과일과 또 지금까지 저들의 건강과 또 저들이 일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희를 무엇보다도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시고 저희를 그냥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러 손길에 대해서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저희가 이 기다리는 마음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소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타락해지지 않게 하시고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진정한 소망, 다시 그분을 뵙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그렇게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숨길 수 있도록 그래서 잠시 나그네 길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좀 잠깐 어렵지라도 그 다시 오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능히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